우리 교회 규모가 좀 이렇게 있어서 상가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돌아가시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인도할 때마다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좋아요. 이게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나이도 이렇게 돌아가실 나이가 됐고, 또 평생 동안 주님을 너무 신실하게 섬기신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참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할 때.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예배 인도하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 됐어요. 내가 저를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을 놓고 보면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좀 잘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당을 똑같은 일인데 100만 원 주는데 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일당을 똑같은 일인데 10,000원 주는 데 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100만 원 주는 데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100만 원 받아야지, 그거를 수고를 똑같이 하고 10,000원을 받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보면 거의 이렇게 눈이 감겨서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하루에 10,000원씩 받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하루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100만 원을 이렇게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못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는 일상의 삶을 보면 진짜 이렇게 10,000원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늘 10,000원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객관적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저기 가서 일하면 100만 원 버는데 여기서 10,000원 벌고 있어요, 하루에. 한 100배 차이가 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생이란 한 70년, 80년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영혼을 결정하고, 아니 이 땅 위에서도 결정이 되고, 이런데 그냥 100만 원이 훤히 보이는데 한 10,000원 여기 가가지고 계속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배당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정말 영양가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선지자를 보내시고,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이니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이 다 결정이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구별이 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길,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 놓으려고 시도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쭉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었던 바알 그 선지자들과
이게 불을 내리기 게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했는가 하면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면 당신들은 당신의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름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어느 분이든지 이름을 딱 부르면 반응을 딱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불려지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면 반응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알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바알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그리고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 이걸 지금 가리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구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요? 엘리야는 그들에게 당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여 여호와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란데, 구원자. 죄에서 구원. 이사야서에 보면은 질병에서 구원. 다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당신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우상숭배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면 눈이 멀어서 귀가 먹어서 마음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인지가 안 돼요. 그 이유가 원인이 뭐냐? 그동안 뭘 안 불렀어요? 이름을 안 불렀어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안 부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100만 원짜리고 어디가 10,000 원짜리인지 이게 보여요. 그 비결이 뭐냐?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능력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생활 가이드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걸 아주 그냥 써드렸어요, 제가. 정 안 되면 읽기라도 하시라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 이름 내가 부를 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이겨야 될 때 예수님을 부르시나요? 죄의 힘이 나를 압박할 때 뭐 하시나요?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지. 몸에 질병이 찾아왔나요? 그때 뭐 하시나요? 병원 가셔야죠. 가세요. 그러나 누구 부르면서? 예수님.
예수님. 왜? 그 이름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오시나요? 그때는 뭐 하시나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새벽까지 그래도 죽어도 안 불러.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 왜? 생각이 안 나. 쉽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부르거든요.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때 뭐 하시나요? 예수님 불러보세요. 예수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 사업이 어려워지셨나요? 그때 뭐 하시나요? 예수님 불러보세요.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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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 부르는 그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이름 사랑하시고 또 열심히 입에 좀 이렇게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자기야, 자기야, 이거는 그냥 입에 발렸는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동의를 하죠. 그죠? 네, 동의를 합니다. 뭐라고 동의를 해요? 그 말이 옳도다. 이 딱한 사람들. 불 내리는 걸 봐야 믿겠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평상시 누구 이름 안 부르면, 예수님 이름 안 부르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자꾸 무슨 체험, 경험, 이적, 기적 이런 쪽으로 뭐가 좀 이렇게 보여요.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꼭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죠. 오늘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이러다가 하루 지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우리의 이 정체성이에요. 사람은요 정말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제일 실망할 때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시간만 나면 무너져. 그런데 그런 나 같은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면 누구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힘을 주세요. 뭐 내가 나도 못 믿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에 들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 그 이름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선택권을 그들에게 줍니다. 왜?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신에게 이름을 불러서 불을 내리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이제 재물도 2마리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먼저 하냐? 재물도 좋은 걸 택해야 돼요? 나쁜 걸 택해야 돼요? 좋은 걸 택해야 되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도 재물을 많이 따지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흠이 있고 이러면 안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먼저 좋은 거 이렇게 택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불이 내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반칙이다, 이거 네가 좋은 재물을 가졌고 뭐 어쩌고. 이런 그 논란거리를 싹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당신들이 먼저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아요? 25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은 붙이지 말라? 불을 붙이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구약시대 제물을 딱 드릴 때는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우는데 밑에 불을 붙이잖아요. 하지만 엘리야의 생각은 이 불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워버리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 이런 게 몇 가지 종류가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동물에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딱 이렇게 놨는데 하나님이 그 위로 뭐가 이렇게 지나가요? 하나님의 불이 딱 지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하죠. 그죠?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실 때,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불도 성경에 나오고, 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늘에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불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겨주시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이 놀라운 불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의 의미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임재. 두 번째는 제물을 내가 받았다,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 요거를 불이 내림으로써 확증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이 불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불을 사용하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그 불이 이 땅 위에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4가지 경우를 이 본문에다 적용을 해보면 지금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바알 선지자들은 전혀 몰라요, 의도를. 근데 엘리야는 이 4가지 종류 중에서 2가지 목적을 갖고 불이 내리도록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제사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이 내리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용서? 아합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내리면 이 사람들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로 이끈 이 못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지금 불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역시 지금도 우리는 늘 불을 받으며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어떤 불? 그 4가지 다 불이 우리한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 다 이 불은 지금은 뭘로? 성령으로. 성령의 불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죄악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불이 내릴까요? 심판의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심판의 불은 내리지 않아요.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입에서 예수님 이름 부른 죄가 언젠지 모르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심판의 불로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사랑이에요. 사랑.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늘 이 성령의 축복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못된 길로 계속 가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입에 누구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대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드디어 26절 29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기회를 먼저 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만큼 뛰느냐면,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서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고 막 춤을 추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 게임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기에 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에 자기들이 기도해서 한 번이라도 불이 내리게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50% 확률인데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내리는 불이 되게 많아요. 마귀도 이게 불을 내립니다. 불을 내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제안에 예스를 한 거죠. 아니 자기들이 전에 불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번도 불이 내린 적이 없으면 지금 이 사람들 불 못 내리면 어떻게 돼요? 뒤에 가서 다 죽습니다. 어떻게 예스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 전에 자기들이 기도했을 때 불 내린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여기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불이 안 내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뭐 이렇게 하든 고요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들 보면은 원래 좀 성격이 밝아서 하나님 섬길 때 보면은 그냥 얌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활동적으로 섬깁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잠잠히 섬기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 입으로, 마음으로 누구를 부르느냐? 예수님.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사느냐? 그게 문제죠. 근데 여기 지금 한나절이 되도록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해요? 뭐 합니까? 자해. 칼과 창으로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이런 데를 막 이렇게 그으면서, 그러니까 이 분명히 앞에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기도하면 불도 내리고 이런 경험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내리니까 이제 점점 강도를 더 심하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긁습니다. 이렇게 칼로.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저는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가 참 싫어요. 왜 싫어요? 피 빼는 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게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자꾸 일부러 잊어먹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요. 이게 칼로 이렇게 막 상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막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조롱. 뭐라고 조롱해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조롱합니다. 조롱. 저기 특별히 그가 잠깐 나갔는지, 이 말은 그 원어에 보면 그가 화장실 갔는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어디도 가요? 신이 화장실도 가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롱하지 않았어요. 한나절이 되도록 아무 일도 없으니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여기 보면 거기 미친 듯이 떠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옛날 번역되기 전에 성경 번역에는 그들이 진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언. 이게 뭐냐? 황홀경, 엑스타시. 여기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피 빼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병원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은 칼로 막 찌르잖아요. 이렇게 막 찔러요. 그래도 안 아파요. 왜 안 아파요?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요. 황홀경. 엑스타시 속으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이 기독교 신앙에만 신비가 있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런 진언, 황홀경, 엑스타시 이런 게 다 있어요. 무당들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무당들. 예? 뭘 타요? 작두를 타요. 여러분 한번 올라가 봐요. 작두. 그 무당한테 내려오라고 하고 여러분이 올라가 보라고. 어떻게 되나.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이렇게 구슬을 할 때 보면은 무당들이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굿할 때 보면은 미리 무당들이 미리 와요. 신방을 미리 와.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 뭘 잔뜩 만들어. 그런데 이 신장대라는 걸 만들어요. 신장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꽃처럼. 지금 뭐가 같으냐면 저기 차 이렇게 먼지털이 비슷해요.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굿이 시작되면 이게 딱 어떤 사람이 주로 남자가 이렇게 딱 붙잡고 있어요. 이 무당 여자들이 굿을 시작하면 그 얘가 움직여. 나중에는 이 움직임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이 춤을 춰요. 덩실덩실 이게 춤을 춥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혹시 딱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럼 그분들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위에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심지어 무당 이런 것까지 다 뭐가 있다? 신비, 황홀경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여기 요가 다니는 분 있어요? 요가도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괜찮은데 요 단계를 딱 지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컨택을 해요. 이렇게 저 사람은 장래성이 있다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이제 신과 나 아닌 초자연적인 어떤 상대와 접신을 시도하고 딱 앉아가지고 명상시키고 이런 걸 해요. 그런 거 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신비로움을 느끼고. 그러나 그런 모든 황홀경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요. 마치 이 엘리야가 이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듯 오늘 이 시대
정말 성신을 받은,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이걸 외쳐야 돼요. 조롱해야 됩니다. 불교 속에 영생이 없다고, 거기 따라가면 죽는다고. 요즘 황교안 씨가 그 부처한테 절 안 하고 뭐 이런 거 안 했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 대통령 그거 안 하면 어때요? 그 양반 잘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전에 있던 그 대통령들 중에 그 불상 앞에 가서, 여러분, 일제 36년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뭐 했다고? 신사 참배했다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다고요. 아니, 불상 앞에 가서 이러면 이게 신사 참배지. 뭐가 신사 참배예요?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우상 앞에 가서 어떻게 고개를 숙입니까? 불가하죠. 불가하죠. 우리가 오늘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다 타협해도 되고요. 그냥 하루 일하고 10,000원 벌어도 되고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어떤 건지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누구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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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계속 부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1번이 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눈 열어주시고요,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정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진 생명, 그리고 건강,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벌 수 있도록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오늘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우상과 불인데, 여러분, 이 땅에 가짜가 너무 많아. 진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